사사기 10장 6절입니다. 아비멜렉의 후에 이스라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올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는데 그 성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칭하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5절까지 내용을 드렸습니다. 이제 기드온 사사 시대를 이제 지나서 그리고 사사 돌라의 시대 그리고 나서 야일의 시대 여기까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에 대해서 올바르게 마땅한 그런 기드온에게 마땅한 일을 행하지 않고 그 아들 70인을 다 한 바위에서 죽이는 일 그런 일을 갖다가 이렇게 동조를 했다고 할까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큰 하나의 충격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들 사이에 형제를 죽이는, 물론 별다른 형제이긴 한다 하더라도 형제 70인을 이렇게 몰살시켜버리는 그런 행위를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 이 아비멜렉이 그런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심판하시느냐?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골이 깨져서 죽는 그런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들이 보면 이 어쩔 수 없는 그 아비멜렉의 그 악행을 갖다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아비멜렉을 어떻게 처치를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치를 하십니까? 그 힘없는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죠. 이게 얼마나 형편없는 그런 최후를 맞이했는지 모릅니다. 그 시대를 지나고 나니까 돌라가 일어나게 되죠. 이 돌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되는데 이스라엘을 역시 구원했다고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기드온 사사 시대는 이렇게 아주 그 많은 그 사건들 그 분량을 다 기록하고 돌라 시대는 아주 간단하게 1절, 2절로 이렇게 마쳤느냐? 모든 것을 다 성경에 기록할 필요는 없죠. 기록한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라는 큰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추측을 할 수 있느냐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들의 그런 삶도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정말 롤러코스터 타듯이 그야말로 엄청난 그 격동의 시대를 겪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야 그거 한 가지만 겪어도 나는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하는 일을 몇 가지씩 겪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평온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뭐 일이 없어. 그냥 평온하게 살다가 그냥 평온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사람도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것을 보여주시느냐? 인간이 택한 게 아니라 인간이 시대를 택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삶도 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는 했어요. 그 구원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 패역한 그런 삶을 사는 이스라엘이 또 이방인들에게 어떤 괴롭힘을 당했겠죠. 그런데 간단히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싹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누가 일어나느냐? 야일이 일어납니다. 이사갈에서 돌라가 일어났잖아요. 길르앗에서는 므낫세 지파죠. 길르앗에서는 또 야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야일도 평온의 때를 지내요. 특히 이 야일에는 구원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일은 대적이 뭐 괴롭혀가지고 그 대적을 치고 무찌르고 이러한 시대가 아니라 그냥 전쟁도 없고 평온하게 사는 시대.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 때는 얼마나 큰 전쟁을 했습니까? 그리고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는 형제들끼리 죽이는 그런 칼부림이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잖아요. 막 그 아비멜렉이 자기를 배반했다고 해가지고 막 세겜 사람들 막 죽이러 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시끌시끌해 나라가. 그런데 돌라라든가 이 야일 시대에는 잔잔한데 특히 이 3절에 나오는 이 야일에 어떻게 소개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데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요. 기드온에게는 아들 70. 기드온에게는 좀 못 미치지만 그래도 정말 아주 그냥 태평성대인 거죠. 그래서 기드온도 이제 대적을 물리친 다음에 태평성대를 지내다가 아들의 때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기드온이 죽고 나서 난리가 나죠. 이게 참 보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아버지가 신앙이 좋으면 아버지도 신앙이 좋고 아들도 신앙이 좋고 손자도 신앙이 좋을 거라고 기대를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꼭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할아버지, 이삭, 또 야곱 다 신앙에 이렇게 그 믿음을 갖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선친들을 따라서 이렇게 쭉 이어가잖아요. 근데 뒤에 사무엘서 나오잖아. 사무엘 선지자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일을 정말 충실하게 담당한 분이었죠. 아들들은 사람들이 다 그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겠는데 당신들의 아들들은 개판입니다. 이거 보면 마음대로 안 돼요. 왜 성경에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느냐? 육체를 따라서 이 전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를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큰 그 은총을 입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합니까? 근데 기드온이 낳은 아들이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요. 엉망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 보면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언젠가는 다 잘 될 거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른다. 항상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잘 우리 자녀들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그래서 소중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부모들이 흔들리면 자녀들이 잘 되라는 법이 또 없잖아요. 반대로 부모들이 믿지 않아도 자녀들은 또 잘 믿는 사람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평화의 때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전쟁의 때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 잘 기록해놨습니다. 평화의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습니다.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다. 이 돌라의 시대나 이 야일의 시대는 정말 평온한 때였습니다. 큰 사건들이 없다고 우리들이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3절에 나오는 야일은 구원이라는 말이 없다.
싸움이 전쟁이 없었다.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로 풍부한 그런 복을 누리고 살았느냐? 아들이 30이 있는데 어린 낙이 30을 탔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다 뭘 타고 다녀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자가용 다 타고 다니던 아들입니다. 좋은 차 타고. 어린 낙이니까 뭐냐면 그 아주 지금으로 말하 지금식으로 우리가 표현한단 말이야. 이렇게 표현했을까? 아주 깨끗하고 좋은 차 타고 다녔어. 그 다음에 성읍 30을 두었어요. 아들 30이 있는데 성읍 30이야. 그럼 아들들이 다 뭘 하고 있어요? 땅을 가지고 다 지치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죠. 이런 시대를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그 성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이 밑에 야이의 동네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재벌가들 그런 아주 평화스러운 시대를 살았다. 야일이 죽음에 가문의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이 짧은 속에서 하나님이 잠깐 쉬게 하셨죠. 얼마나 격동의 세월을 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는요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형제들끼리 죽이는 사건들이 있고 동족 상잔의 그 나중에 뒤에도 나오지만 베냐민 지파는 다 권이 날 정도로 베냐민 지파를 싹쓸이해서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까지 다 일어납니다. 이 무서운 시대에 잠깐 평온한 시대가 있습니다.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평화의 때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전쟁의 때를 주시는가? 생각하겠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평화의 때에 무엇을 할지를 모르고 전쟁의 때에 무엇을 할지를 모르는 거죠.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때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정리를 하게 됩니다. 6절로 넘어가죠. 10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좋은 때를 주셨습니다. 좋은 때를 주시면 우리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면 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잘 섬길 사람은 나에게 잘 해주셔서 잘 섬기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잘 섬기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십시오. 나 하나님 해방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그 수많은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했다. 앞에 무슨 시대를 주셨어요? 평화의 시대, 풍요로운 시대를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잘 섬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누가 말씀하신 대로 모세에게 이미 예고하신다. 여호수아에게 이미 증거하게 하신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사기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겠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는 왕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왕이 어떤 왕? 하나님을 잘 경유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사실 여기에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사기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윗 왕을 세우시는 거고
이 다윗 왕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신 거예요? 왕의 왕 그리스도가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나를 못 섬겨. 너희들이 나를 섬기기 위해서는 너희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 돼. 이 말씀이 사실 이 안에 계속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를 잠깐 세웠어도 그 시대를 하나님이 역사하셨어도 좀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더 악해져요. 그래서 6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르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다. 하나님께서 다시 어려운 시대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자기들이 여호와 섬기지 않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율법을 지켜서 여호와를 잘 경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율법 지키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방신들은 엄청 많이 나오죠. 바알,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 왜 이방신들은 왜 이렇게 쉽게 섬길 수 있고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우상 섬기는 것은요 골치 아픈 일이 아니에요. 왜냐? 자기 마음대로 섬기면 돼요. 우상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섬기면 돼요. 아, 내가 저 우상은 이거 좋아한대. 그 내가 좋아하는 거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방신들, 우상들은 자기 멋대로 섬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정성 들이면 복 줘. 내가 정성 들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정성 드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해서 너 나한테 10번만 나와서 절 10번만 하면 내가 너 원하는 거 줄게. 그러면 그래?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 섬기는 것은 사람의 생각대로 하려면 너무 힘들거든. 왜 힘드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열심히 내라. 그럼 내가 복 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열심히 내도 내가 복 안 줄 거야. 다른 밥질해도 내가 복 안 줄 거야. 그럼 어떻게 복 줘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놓은 대로 복 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멍해지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복을 안 준다고? 나는 원하는 삶이 나는 동쪽으로 가는 삶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서쪽으로 데리고 간다고? 화나네. 이렇게.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왜 어렵느냐? 인간의 정성도 안 통해. 자기 욕심을 말해도 들어주지도 않아. 더군다나 자존심 세우려고 그러면 자존심을 뭉개뜨려. 너를 부인해. 하나님 섬기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런데 이방신들은 너 자존심 세워줘. 너 부인할 필요 없어. 네가 원하는 거 말해. 내가 다 들어줄게. 너 정성?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봐. 너가 최선 다하는 거 보면 내가 다 줄게. 이러면 그래. 이 정도면 됐겠지 뭐. 저 이 정도면 많이 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방신들은 됐어.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그게 정성 다한 거예요? 하려면은 내 앞에서 죽어야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섬기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즉 무슨 말이냐? 인간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러면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 이렇게 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방신들을 다 만들 수 있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것도 만들지 마. 그냥 나는 스스로 있으니까 나를 섬겨.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은 사람은 그렇게 좋아. 근데 하나님이 싫은 사람은 그렇게 못마땅한 일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맞죠.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맞지 않아. 그 왜 맞지 않느냐? 인간에게는 죄악인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시거든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거든요.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인간을 깨끗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 일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방신들은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자꾸 말을 하니까 다 받아들이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 이 하나님 이것을 갖다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상 섬기기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사람, 부패한 사람들. 그런데 부패하지 않았다면 그 우상을 가까이 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는 너무나 먼 종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여호와를 버리고 왜 우상을 섬기느냐? 자기 욕심 챙기기에 아주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왜 떠나느냐? 자기 욕심은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챙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이렇게 연관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다 아껴버려서 공고가 심하게 하시죠. 그 다음에 10절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암몬 사람,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12절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않는다.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일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겠다.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구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다시 구원하셔? 우리 같으면 안 그럴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읽지를 못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이게 싫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을 갖다가 경외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조금 좋은 때를 주시면 좋다고 했다가 어느새 싹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 주고 이방신 섬기고 또 하나님이 조금 살만하게 해주시면 또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다가 조금 지나면 또 원래대로 가고 이방신 따라다니고 그걸 우리들도 이런 약한 모습을 우리들도 삶 속에서 많이 우리도 겪게 되죠. 예를 들어서 그건 똑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소화가 안 되면 그냥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좀 건강하게 지켜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다시 막
밤중에 늦은 밤에도 뭐 먹을 거 없나? 또 막 찾죠. 그러다가 또 배탈을 하면 하나님 다음부터는 일찌감치 먹고 소화 잘 시키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 잘 섬기는 성실한 삶을 살겠습니다. 또 조금 지나면 또 잊어먹고 또 다시 또 다른 거 하고. 이게 사람의 마음대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성시켜 주셔요. 우리들의 마음. 제가 그래서 계속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변하느냐? 사람이 변하는 것은 그 본성이 변하는 것. 즉 하나님을 쫓느냐 이방신을 쫓느냐 이것이 싹 변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성품 변하는 거 있죠. 사람의 성품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큰 일을 겪고 나서 내가 성격이 바뀌었어. 나는 뭐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옛날에 사람 참 좋아했거든. 내 친구를 믿었거든. 근데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다음부터 사람 안 믿기로 했어. 나 이제 친구고 동업 같은 것도 안 하고 안 할 거야. 나 이제 성격 변해서 사람 안 믿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성격이 변했다고 생각해. 그 친구 때문에 내 성격이 변했다. 그게 아니라 그런 일을 당해도 여전히 똑같이 친구를 믿고 또 사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당했다고 두 번 안 당한다? 그렇지도 않아요. 당했던 사람이 또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기를 당하거든 성격이 변하든 이것이 보이는 현상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각성시켜줘야 돼요. 너 욕심내지 마. 저 사람 말 믿고 큰 돈 투자하지 마. 그냥 너 족하게 살아. 각성시켜주면 저 사람이 사기를 나를 이용해서 사기를 풀려고 안 당할 수가 있는 거고 미련하게 하면 사기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린 것이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주면 저 사람이 나 좋아하겠지. 내가 그러면 내가 상사한테 잘하면 상사가 나를 이뻐할 거야. 근데 진짜 현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내 친구가 상사한테 잘하니까 상사가 그 친구 이뻐하는 것 같아. 나도 잘해야지. 그럼 나도 이쁨 받을 거야. 그렇게 해서 이쁨 받는 게 아니고요. 상사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춰주죠. 야, 너 저 사람 이쁘게 봐. 그러면 괜히 그냥 이뻐. 보면은 이뻐. 그리고 나 회사 관둘래요 그러면 붙잡아. 제발 너 좀 나랑 같이 있자. 내가 너가 하는 것이 내 참 즐거운데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그 상사한테 아부 떨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상사한테 아부 떨면 잘 되는 것 같다가 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분은 상사도 성공되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게 자잘한 말들을 왜 하느냐? 이 사사기를 볼 때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나 우리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고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지 보이는 현상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면 본질을 놓치기가 쉽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내가 구원한 거야. 이방신이 구원한 게 아니야. 내가 구원한 거야.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요셉 형제를 팔아먹은 그 요셉의 형제, 그 요셉을 팔아먹은 그 형제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잘못 이해하면 괜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야, 우리가 너를 팔았으니까 네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된 거야. 내가 팔지 않았으면 네가 어떻게 애굽에 가서 총리가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야,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해가지고 한일합방돼서 우리나라가 그만큼 발전한 거야. 일본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해? 이런 말을 허술치 않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거예요. 형제들의 요셉이 그걸 정확하게 말을 해주나요? 당신들이 행한 것은 악이야. 형제가 형제를 팔아먹었어. 너는 악한 일을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 당신의 좋으신 뜻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래서 당신들이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당신의 뜻으로 바꾸신 거예요.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악을 행한 당신들을 궁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보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애굽으로 가신 겁니다. 본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본질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됩니다. 사람한테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궁휼하심에 감동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넓어요. 당신들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다 돌보겠어. 형제들이 무슨 말을 했어? 그 앞에서 요셉 앞에서 무릎 꿇고 다 절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토리장이시다. 그랬더니 그런데 왜 나한테 책임 물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꼭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다. 유다가 예수님 안 팔았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유다도 잘한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행한 것이 악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 자기들이 선을 행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도왔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얼마나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삶을 살면 상당히 위험한 거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어쨌든 내가 환난 때 구원했다. 그런데 그걸 끝까지 부인한다면 내가 너희를 절대 구원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이 바로 13절, 14절 나오죠. 가서 너희가 택한 신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라. 우상들이 한번 구원을 해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되게 해봐. 다. 제가 그래서 계속 드리는 말씀이 우리 역사의식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전쟁 그 사람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살잖아요.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요? 거기서 벗어나게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다 해봐. 되나? 그래서 욥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너가 해봐. 할 수 있으면 너가 다 해봐. 그러면 너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인정할게. 욥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여라. 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 우리의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래. 그러면 좋으신 대로 행하십시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주께서 심판하시는 일은 다 맞습니다.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심판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생각해 주시면 정말 우리는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고 16절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들을 싹 제하여버리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보호를 위하여 마음에 근심하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마음속에 근심. 이게 이제 진정한 회개. 그래서 제가 전주에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그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다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정말 죄인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든지 그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그건 정말 의로우신 일입니다. 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제 먼저 번에 조금 그 다윗의 시편 51편을 가지고 그렇게 제가 조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 회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다 없애버립니다. 이방신들을 제압.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근심을 하셨다. 이 백성을 그대로 두실 수가 없죠. 그래서 17절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고 그가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누가 세워지느냐? 바로 입다가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 입다는 우리가 생각할 때 꼭 이런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해야 할까? 할 정도의 출신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 11장부터 내용 이제 또 평화의 때를 지나서 이 격동의 시대로 또 접어드는 이 때를 우리가 또 보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영원전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들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이 말씀 바르게 보고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